4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명을 따라 흩어지라라는 제목이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단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이죠. 남은 일곱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남은 일곱 지파가 좀 미루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땅이 정복해야 땅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선택은 세 명씩 선출해서 두루 다니고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오늘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베냐민 지파는 18장 후반부에 나오고 19장부터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이 분배되면서 모든 것이 마침표가 지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저의 초점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구나. 시므온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역대기에 가보면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소멸돼서 없어지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소멸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한 가운데 있는 성읍을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으면 둘째로 시므온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다라고 한 이러한 큰 땅 분배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시므온이 이렇게 보호받듯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이죠.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지도로 보면 유다 지파의 한 중앙에 위치하죠. 마치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이유가 뭘까? 숫자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기업을 나눌 때 기준이 있잖아요. 인구수예요. 가족 수대로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민수기 26장을 보면 가장 그때 인구수가 증가한 지파가 누구냐?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누구냐? 그게 시므온 지파야. 무려 3만 7천 명이나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민수기 26장 앞에 있는 25장 사건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보엘 사건이 여러분 나오죠. 발락과 발람 이야기할 때 계속 하나님의 발락이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발락의 마지막 전술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바알보엘을 섬기게 만드는 사건이 그 속에 기록이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알보엘을 섬겼던 자들을 다 죽일 걸 명령하잖아. 근데 그때 유명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여. 사람들 앞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연병이 돌았고 많은 사람이 한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1,000명 정도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다고 알려져 있고 2만 3천 명 정도는 그냥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훗날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 대부분이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가보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가서 결국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 그리고 소멸되는 거야. 그냥 좋게 표현하면 흡수되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사라진 거죠.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옛날에 시므온과 레이를 축복이 기도는 기도인데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를 하잖아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무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아유,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을까? 참 마음이 슬퍼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자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 인간 되기 어려워,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유, 그래도 마지막 순간 자녀를 위해서 뭔가 좀 복된 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죠? 아무튼 이러한 저주를 해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축복할 때 여러분 딱 한 지파를 빼놔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사실 이게 계속 연장선에서 있는 거야. 그죠? 연장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소멸하고 흡수되어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죠? 이 야곱의 기도에서 시므온과 레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야곱의 말대로 두 지파는 사실은 겉으로 보았을 때 모두 흩어진 지파가 되잖아. 그죠? 레위도 다 흩어져서 12지파에 속해서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돼서 점점점 소멸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흩어짐하고 시므온 지파의 흩어짐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복으로 바꾼 결과, 그죠? 새로운 사명을 향한 흩어짐이에요. 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1순위는 제사장을 돕는 것이라면 2순위는 백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의 연장선에서 사명이 사라지는 흩어짐인 거죠. 여러분 지파가 사라진 것은요. 사명이 사라진 거거든요. 마치 자기의 고유한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린 인생처럼 우리에게 자꾸 보인다는 것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 레위지파의 삶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던져야 중요한 질문이죠. 같은 저주를 받았잖아, 아버지한테. 근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흩어짐의 내용이 달라지게 만든 이유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공통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알볼 사건을 바알볼 사건 아까 말했던 이거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연명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나하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나하스가 누구냐?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즉 과거 야곱의 말처럼 내가 폭력의 도구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제일 근본적인 변화는 아론의 금상원의 사건에 3천 명을 죽이는 일에 모세가 레이지파를 동원해서 3천 명을 죽이잖아, 그죠? 자기 동족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레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겨요. 그 이후에 레이지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바알볼 사건을 놓고 보아도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비느하스. 그래서 전에는 내가 폭력의 도구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후에 그리고 나타난 나의 결과가 뭐냐? 그 흩어짐이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어. 근데 똑같은 일에 여러분 바울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그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 시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흩어지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다 다른 거야. 그죠? 같이 흩어지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지. 야,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생각을 해요. 누구나 저는 한 번, 두 번 아니죠. 한두 번만 실수하겠어요. 10번, 100번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넘어지는 거 한두 번 넘어집니까? 몇백 번 넘어졌잖아요. 기억합니까? 잘 못해요. 잘 타고 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지. 저는 실수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수가 잘 살기 위한, 잘 감당하기 위한 정확한 정체성, 정확한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한 실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내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흩어짐이어야 되는 것이지 흩어져 시몬 지파처럼 역사에서 소멸되어지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참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연장선에서 있는 거예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보다 자기들에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에게 나눠준 거야.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사명을 따라 흩어지는 거죠.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초기 교회는 모이는 교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죠. 저는 흩어지는 교회를 개인적으로 무척 지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인다고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덩치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서 구제하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큰 박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흩어진 결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4절에 보니까 흩어져간 성도들은 두루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의 진짜 균형은 모임과 흩어짐이 자유로워야 돼요.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때 흩어지는 것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각자 사기 사명, 아까 레위 지파처럼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가서 그것이 한국일 수 있고 외국일 수 있어요. 그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레위 지파처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망해요, 여러분. 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리장성이 쌓았던 중국은 결국 망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 허물어서 아피아, 즉 로마의 가도를 만들었던 로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백 년 부흥하잖아.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큰 박해를 일으켰을까?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모여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되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 사실이에요.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당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일 수 있는 거죠.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무조건 흩어지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둘이 변해지는 교훈은. 흩어져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을 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지.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유다 지파 안에서 사라졌으니까 다행인 거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아갔어. 근데 세상에 나갔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소멸되고 사명도 사라져버려. 정체성의 레위 지파처럼 발현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처럼 정체성의 소멸의 사람이 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지. 폭력의 도구가 여러분 생명의 도구로 바뀌잖아요. 레위 지파. 시므이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폭력의 도구가 그냥 소멸이 된 거야. 레위 지파는 폭력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영어로 표현해 보면 radical change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거든요. radical change. 아주 급진적인 변화라. 폭력의 도구와 같았던 레위 지파가 어느 때 급진적인 변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일 수 있지. 그리고 바하볼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의 결단일 수 있죠.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지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변화의 타이밍을 포착한 사람들이 누구? 레위 지파라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더치 슈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해라. 기회 되면 여러분 짧은 책자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야.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이것을 바꾸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야.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말이지.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시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이때인 거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 크로노스 시간, 그 일상의 삶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성실하고 준비되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향해 정확한 돌팔매질을 했을 그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만남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야.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응? 다윗이 했던 것은 여러분 그냥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는 거야. 양들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거야.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 무엇?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골리앗과의 만남의 시간은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항상 때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심어야 할 때 거두려고 하고 추수해야 할 때 심으려고 하고 쉬어야 할 때 달려가려고 하고 달려가야 할 때 쉴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읽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49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줬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며 사명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아셀 자손은 스불론 지중해 사이의 토지를 얻었어요. 납달리 가나안 북부 지역, 단 또 북쪽 레센 지역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받는 게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라는 거야. 뭐 눈치채셨겠지만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면 여기쯤 되는 거예요. 여기쯤. 이 얼마나 사실은 좁은 성읍이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야. 그러니까 리더면 리더로서의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리더는 예를 들어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리더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든지 좋은 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가져갈 수 있잖아.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는 거지.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별로 가기 싫어하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성읍을 건설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주석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기에는 성읍을 다시 도시를 만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부지였다는 거야. 땅이었다는 거야. 이 말은 폐허가 됐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새롭게 모든 것을 신설을 해야만 하는 거야. 바로 그런 땅을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 First in, last out. 그죠? 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일 거예요. 그죠? 전진 앞으로 외치는 리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리더 한 명이 중요하다. 맞죠? 분명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전진을 외치면서 후방에서 지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전시에. 그죠? 지휘관은 뒤에 있고 싸워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인 거야. 그죠? 그러나 전진 앞으로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리더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은요. 나를 따르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잖아. 그죠? 주님이 앞서가시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세.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 전진 앞으로 이걸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팔로우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전시가 되면 전진 앞으로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죠? 소위 한 명이, 대위 한 명이, 대령 한 명이 많은 부하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마음 자세 중심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훈련해 나아가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때 팔로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 이게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 가장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땅을 분배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이 없어야 돼. 그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비뽑기면 불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뽑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히 에브라임 문하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큰 지파 아니야? 너희들이 강력한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산림이라 할지라도 가서 너희들 스스로 개척을 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안정적인 땅을 분배받는다? 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어. 사실이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디테일인 거죠, 이게. 저는 이거 중요한 문제구나.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려고 하는 자세. 선진 앞으로를 외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이게 사명의 본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번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야, 나갔던 외교관이 다시 그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네. 목숨 걸고 정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리더십이 이 속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